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는 가장 짧은 성경으로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인데 다른 서신과는 달리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흔적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이 편지에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말하지는 못해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딱 왔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잘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빌레몬서는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빌레몬서에는 간단하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편지를 쓴 바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우편 배달부처럼 전달하는, 하지만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이것을 책임지고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썼다면 오네시모는 이제 이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제가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는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 바로 빌레몬서의 주인공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을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짝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이렇게 봐서 천천히 봐서도 알겠지만 빌레몬은 아주 잘 사는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종이 참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종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죠. 재정적으로 좀 흔들어 놓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바울을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모르지만 로마로 갔었을 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거기서 다 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배가 다 돼도, 사역이 다 잘 돼도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삶 속에 조금씩 녹여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편지, 용서의 편지, 서로 용납해야 되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보게 될 사람은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세 사람을 볼 텐데 첫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를 우리가 먼저 볼 텐데, 이 사람은 그 이름에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용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용한 사람 오네시모. 그런데 그는 유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치면서 반대의 사람인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익한 종이 된 것이죠. 이러한 오네시모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신의 꿈, 너무나 이기적으로 우리 가족의 꿈,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 우리 가족의 계획, 여기까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나처럼 반대로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을 거라 봤습니다. 도망쳐 보니까 마침 배가 있었었고, 그래서 배를 타고 나아갔었고, 하지만 결국은 안 되잖아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도망치면서 먼 길 로마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횡령한 돈도 다 탕진한 것 같습니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마 그 가운데 어려움 속에 바울을 찾아갈런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고 몇몇 성경학자들의 추측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도 알다시피 쉬울 때, 만족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이 풍성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네시모도 아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실패 속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가족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사업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가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목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은 되지 않기 시작하고 엉키더니 부서지더니 무너지더니 완전히 폭삭 인생이 가라앉게 된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패한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가운데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어려움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다 이런 것들은 추측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허락되었던 이름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계획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다가 그것이 실패되어지고 내 인생만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진 목적까지도 실패하고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당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름 같지 않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은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10절에 이렇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복음 속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마음에서, 영혼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다. 연결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 이름의 반대대로 무익했으나 이제는 그 이름처럼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빗대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하면서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이라는 말은 이 바울이 썼던 스플랑크나라는 그 원어를 여기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원어는 이 편지에서 3번 사용이 됩니다. 3번 사용이 되면서 이 보석과 같은 마음, 빨간 보석, 심장과 같은 보석, 루비와 같은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편지의 3번 루비와 같은 보석을 이 바울은 이 편지 안에 박아놓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쉼을 얻었다, 빌레몬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20절에도 너의 용서로 내 마음, 이번에는 바울의 마음이 쉼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스플랑크나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또 3번째 보석을 그렇게 편지에다가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끝내 복음을 통하여서 유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시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허락해 주신 모든 뜻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섭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여기엔 큰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을 바라보면 그 큰 차이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갔을 때 오늘 또 1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1도가 바뀌고, 하지만 이 살짝 바뀐 1도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완전히 내가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의 사람으로서 반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한때는 나의 욕정과 돈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 성공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처럼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사람은 바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오늘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든 상태에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더 추위를 느끼고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몸은 더 아팠을 것이고 컨디션은 또 10년 전과는 다를 것이고 20년 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서는 너무나 힘든데 그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 편지를 짧게라도 적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말 안 듣고 주인을 배신하고 돈의 욕심 가지고 돈을 횡령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 성경을 믿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화되기 시작했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이 감옥에 있어도 성도들은 생기는구나. 이 감옥이 주님이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작은 교회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복이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 오네시모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느덧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꼭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빌레몬에게 이 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고 꼭 빌레몬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결정 가운데 자기가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그 신복인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감옥과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의 젊은 충신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배 뒤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섬겨주시고 또 교회 이렇게 올 때는 밴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음식으로도 또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외에 많은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생각했을 때 이분이 앞으로 또 이렇게 되는 기대, 또 그분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헌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한 분을 우리가 다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분의 그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잠시 교회 일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기 쉽지가 않죠. 근데 바울은 목사로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러한 결정,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과 또 13절, 14절을 보면
너에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다만 너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발런티어하는 마음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먼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를 데리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그를 보내주면 나의 상황 안에서 보내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나이 든 사도로서 너에게 그냥 명령할 수 있지만 원로 목사로서 내가 그냥 한마디면 끝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 사상이 많아서 이런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보면 큰일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간곡히 부탁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어렵게 힘들게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용서와 용납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지만 정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이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게 삶에 그것이 그의 신학적인 사상이었고 또 그 또한 자기가 믿는 바를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또 담대하게 결정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또 정말 이렇게 예절을 갖추고 오히려 밑에 사람에게 또 원로 목회자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평신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과 또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목회자를 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들고 가는 오네시모의 신앙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었을 때 빌레몬을 향하여서 바울이 마지막에 너는 충분히 내가 부탁하는 거 이상을 들어줄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 빌레몬의 신앙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봤을 때 예수를 믿고 싶겠죠. 나는 형제라는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내 가족과도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내 자녀와도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내 아내와 내 남편과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용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 서로 잘 지내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교회가 어떤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지 다 잘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용납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이것이 바울이 그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또 교회로서 목사로서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저 또한 바울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복음을 믿는 목회자가 돼서 저 또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가 아니라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책임지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사람 빌레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 시대에서는 문화상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누군가의 집에 마당이 크고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기 원한다면은 그 사람의 집에 교회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시작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바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와 목회자와 함께 오늘 빌레몬이 함께 그의 집을 오픈해서 세웠다라고 우리가 볼 만큼 근거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골로새라는 위대한 골로새서의 편지, 그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그 시작의 개혁 개척에 큰 일을 했던 빌레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꽤나 수입이 좋았고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도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집에 손님을 많이 맞이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종들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빌레몬, 그 빌레몬이 재력가이기도 하고 교회에 귀한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편지의 내용은 그를 알아주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가 해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제 종인데 이 사람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하이라이트 되어지는 그런 편지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매주 한두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집을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 베이사이드에 산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 집을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와 특별한 어떠한 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베이사이드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오픈을 했어요. 처음에는 쉬운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사라지고 개인적인 사생활들이 다 사라지고 숨길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 우르르 나가면 나머지 치워야 되는 것은 다 이제 나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인데 그 이야기는 짧고 오히려 숙제, 용서해야 된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라면 좀 이렇게 편지 쓰는 거는 눈치 보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영적인 리더가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또 되어진다면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큰 몫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매주 2번씩은 교인들을 초청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하고 이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과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목회자인 저도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빌레몬서가 적힌 이유는 용서를 위해서 적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문화를 가장 많이 비교하는, 법적으로 많이 비교하는 것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같은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그 도망친 노예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망치도록 도와준 사람도 사형, 숨겨진 사람도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인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조금 더 약해지죠. 로마의 법에서는 노예가 도망쳤다가 다시 오네시모처럼 다시 잡히게 되어지면은 심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노예를 숨겨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식으로서 일들이 처리됐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분들에게 1년 일한다고 그러고 돈을 먼저 받아갔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목회자가 그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 괜찮은 크리스찬이 됐다. 받아줘라, 용서해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질지 안 질지도 모릅니다.
외국인 노동자, 좀 무시하는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이 사람이 왔는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 이 노비 사회가 있었을 때 어느 한 가정에서 이게 교회를 같이 주인과 다녔는데 노비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노비를 장로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웠지만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노비를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한때 한국 교회에 참 아름다운 기독교의 역사의 한 보석으로서 이렇게 남기게 되어지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어려운 일을 회피해서 자꾸 다른 교회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회피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바울이 연로한 목회자로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훌륭한 어쩌면 장로님들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 이상으로서의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익스큐즈는 없다. 다른 어떤 이유는 없다. 이것은 해야 된다. 또 이 숙제를 받아들였던 빌레몬처럼 또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교회의 일을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처럼 교회의 본질의 일을 주의 진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